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의 인자를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은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백하며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다시 온라인화 되거나 취소되고 있지만 이 위기가 기회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위기로 하여금 교회가 복된 삶을 나누는 믿음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오니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걷고 있는 고난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디에 있더라도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공급되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너진 경제도 세워주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새해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중단되어 모든 학교들이 운영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가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이 사회에 화합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을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유성국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늘로부터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가정과 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배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가려지 않아도 세배 또는 정말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과거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희망찬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망은 항상 과거라고 하는 뿌리 위에 세워집니다. 이 과거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미래라고 하는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과거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 부분은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하는 종들의 모습은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산이 무엇이냐, 결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마음의 자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결산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 맺음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 맺음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묵은 한 해를 어떻게 잘 마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산하는 지혜로움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피를 제물로 삼아서 제단에 부어드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도들은 순교할 때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볼 때에 특별히 4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마무리를 참 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좋은 시작이 좋은 결과, 좋은 마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앞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앞부분을 열심히 읽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죠. 흔히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후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하권입니다. 왜냐하면 하권에서 모든 결말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상권일 것이고요. 또 천국에서의 삶이 하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권이 더 중요합니다. 하권이 천국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옥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의 가장 끝 부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는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후반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원망,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전도 여행이 참 힘들었나 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럽니다.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었고요. 결국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 참 나에게 고마운 사람인데 나를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해준 그런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 그 철없는 친구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되었구나 하면서 좀 마가에 대한 원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에 대한 그러한 서운한 감정들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올 때에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서운하게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나 불평,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씻어버리시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빚을 진 사람은 연말이 되면 일단 갚아야 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돼서 다시 빚을 진다고 할지라도 연말에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연말에는 마음의 빚을 다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를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참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를 괴롭게 한 알렉산더에게 내가 꼭 되갚고 싶은데 디모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좀 해다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바울에게 유리한 증언, 변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서운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그때 당신이 유리한 증언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를 죽게 만들었냐 하고 따져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서운한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바울처럼 그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나는 인내심이 더 깊어졌다. 나의 인격이 더 성숙해졌다. 나도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없나 살피게 되었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더 많아졌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원망의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에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겉옷이 겨울 외투였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전도를 하면서 입고서 다니다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집에 맡겨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시 오니까 바울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죽 중에 쓴 책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틈틈이 기록해둔 메모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책일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많이 읽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의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아마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초에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경건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그런 경건 생활에 더 힘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에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께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옆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 선교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김준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쩌다가 갑자기 죽을 경우가 생겨도 저에게 5분간만 의식이 생겨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린 후에 다시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끝 마무리를 잘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들으면서 어렵게 전도할 때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도 당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신문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에 섰다가 돌아오게 되지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을 때, 큰 풍랑이 있어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바울아, 전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네가 전파한 말씀을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해주마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옆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2020년도 한 해도 말씀 따라 사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다.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임박한 자신의 순교의 시간을 예언하면서 자신이 지내온 삶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음을 굳게 믿고 있고 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원망이나 푸념이 섞였거나 또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참 너무 외롭다. 나는 지금까지 헛된 일을 한 것 같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런 말 대신에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특히 4장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다면 아마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는 바울과 전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데마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투옥이 됩니다. 이번에는 석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여러 문서들을 보면은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데마의 고향은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마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데마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데마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마처럼 마지막에 잘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웃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 또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발견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올해를 아름답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잘 장식해서 주님께도 영광을 올리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결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도 새해에도 더 큰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식탁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한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복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